11월 13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10장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솔로몬의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하는 책임이 맡겨졌죠. 새로운 왕의 즉위를 축하하기 위해서 많은 백성들이 세겜에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뜻밖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이 여로보암은 화려한 성공으로 채워졌던 솔로몬 시대의 어두운 그림자를 상징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열왕기서의 말씀에 이 여로보암과 솔로몬 사이에 있었던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노년에 이르러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지 못합니다. 이방 여인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그들이 가지고 온 온갖 우상신들을 섬기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다윗의 믿음을 지켜내지 못했던 솔로몬을 향한 축복을 거두십니다. 이제 에돔 사람 하닷,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 등 솔로몬의 대적자들이 나타나서 솔로몬을 근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10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이 소문이 퍼져나가자 솔로몬은 여로보암을 반역자로 간주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죽음을 피해서 여로보암이 이집트로 망명하였지요. 이제 솔로몬이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에 여로보암이 속해 있었던 에브라임 지파에서 다시 그를 불러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르호보암 왕의 즉위식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새로운 왕 앞에 선 백성들은 솔로몬 시대에 감당해야 했던 고된 노역과 세금들을 감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솔로몬 시대에 잇따른 대형 토목공사는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솔로몬 왕의 명성을 드높게 한 원동력이었지만 계속해서 공사에 동원되어야 했던 백성들의 삶은 점차 피폐해져 갔습니다. 이제 견디다 못한 백성들이 새로운 왕 르호보암의 시대를 맞아서 자신들을 배려해달라고, 자신들의 어려움을 알아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3일 후에 답을 주겠다고 약속한 르호보암에게 서로 다른 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시대의 원로들은 백성들을 따뜻하게 보살피고 섬기면 그들이 왕에게 충성을 다할 것이라고 조언하였습니다. 반면에 르호보암과 함께 자라온 젊은 신하들은 백성들의 주장은 무시해버리고 더욱 강경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지요. 르호보암은 젊은이들의 생각을 쫓아 포악한 말로 자신이 다스리는 동안에는 더욱 백성들을 억압하는 강경한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선포합니다. 흔히 본문의 말씀을 노인들의 지혜를 따라야 한다는 근거로서 해석합니다. 물론 보다 긴 시간을 살며 인생을 경험했던 분들의 지혜는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단지 노인이라 하여서 다 지혜로운 것은 아니죠. 마찬가지로 젊은이들의 미숙함이 있으나 또한 그들에게서 뜨거운 열정과 삶의 지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단지 나이가 아니라 그들이 살아낸 삶의 모습의 차이입니다. 솔로몬 시대부터 일해왔던 원로 신하들은 솔로몬의 영광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이라는 것을 직접 보고 경험하였습니다. 그들은 왕이 스스로를 위해 권력을 휘두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백성을 섬기는 자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반면에 르호보암과 함께 성장해온 30, 40대의 신하들은 이스라엘의 번영의 열매는 누렸으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은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잘못된 판단의 직접적인 결과였죠.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암몬 여인이었습니다. 이방의 여인이었죠.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였고 남편 솔로몬에게 악한 영향을 끼친 아내였습니다. 그런 어머니 아래에서 자랐던 르호보암과 그의 주변 젊은 신하들 역시도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다는 것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의 연맹 국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고 이끌어가야 되는 책임이 왕에게 맡겨졌죠. 솔로몬의 놀라운 성공으로 왕의 권위가 커졌지만 이스라엘 왕국의 근간은, 그 기본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정당한 요청을 무시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지파 출신 왕에게 순종한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0지파들은 여로보암을 왕으로 추대하고 자신들만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곧 북이스라엘입니다. 르호보암은 남쪽의 유다 왕국의 왕으로 전락하였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는 솔로몬의 영광 뒤에 감춰졌던 어두움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축복만 가득하였지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죄의 결과가 결국에는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악에 빠져갈 때 성공의 모양은 남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의 본질이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겉으로만 화려한 모래성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변치 않는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솔로몬은 아들 르호보암에게 참 많은 것들을 남겨주었습니다. 넓다란 영토와 넘치는 부가 있었습니다. 르호보암은 그야말로 금수저였죠. 그러나 솔로몬은 아들 르호보암에게 정작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순종의 중요성과 통치자로서의 지혜는 전하지 못했습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누구나 자식이 얼마나 귀한지 알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가장 좋은 것을 내가 사랑하는 아들, 딸에게 주고 싶죠. 결국 한 사람이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가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돈을 쫓아 산 사람은 어떻게든 많은 돈을 남겨주려고 혈안일 겁니다. 세상의 명예와 권력,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내 자녀에게 주고 싶은 겁니다. 세상의 기준대로 보자면 솔로몬은 가장 성공한 훌륭한 부모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다른 무엇과도 비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을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솔로몬이 남겨준 온갖 좋은 것들은 가치 없는 것들로 전락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또 여러분은 사랑하는 이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싶습니까? 솔로몬의 인생을 바라보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공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 참된 축복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하루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참된 축복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주님 안에 소원합니다. 우리가 간직해야 할 소중한 것 있다면 내 삶을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 약하고 어리석은 나 자신을 본다 해도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으면 비교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가꿔가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믿으며 외로운 삶
것을 간직하며 살아요. 나 자신을 본다 해도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으면 내 안에 숨겨진 큰 비밀을 발견하고 그 소중한 꿈 안에 내 삶을 이루며 삶에 지친 사람들 찾아와 쉬어가도록 맘속에 누군가의 자리 남겨두며 살아요. 사랑하며 살아요.